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난에 대한 시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는 악인 때문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오늘 시편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징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 그 누구도 죄가 좋거나 죄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죄가 나쁘고 또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죄가 우리에게 늘 악하고 나쁜 모습으로만 다가온다면 우리 중에 죄를 지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안심시키면서 유혹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까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이런 유혹을 못 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두 번의 큰 잘못이 있는데요. 하나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인구를 세워본 사건입니다. 여인과 부국 강병이라는 죄의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죄를 범한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에 사용되는 짓는다는 표현은 밥을 짓는다, 집을 짓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밥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쌀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물에 씻고 안치고 불려서 취사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밥이 다 되면 마지막에 뜸을 들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라 우리가 익숙해서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밥을 짓는 것도 살펴보면 나름 여러 가지 다양한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집을 짓는 과정은 더 복잡하죠. 터를 다지고 기초를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고 지붕을 덮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 하는 수많은 공정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도 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짓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죄를 짓는 과정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죄가 실행되기까지 죄를 짓는 과정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를 죄를 짓는 과정으로 가게 합니다. 마치 뱀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선악과를 보고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우리들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지어갈 때 그 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책망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드러납니다. 2절 말씀에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아픈지 마치 이 화살로 찌르고 그 상처난 부분을 손으로 누르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근처도 가지 못하도록 죽음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압살롬의 반역을 겪게 됩니다. 또 인구를 조사한 벌로 3일 동안 7만 명의 백성이 죽습니다. 왕이 그럴 수도 있지. 인구조사 좀 하면 어떤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사건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사건이 훗날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과정으로 보시고 그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화살로 쏘고 그 상처를 누르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멈추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는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죠. 반면 하나님께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 고난을 당할 때 혹은 책만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당할 때 또는 죄로 인해서 책망당할 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바로 이 세 마디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빨리 주님께 돌아오셔서 다시 주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짓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도우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